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사는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이것을 편집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주의 이치와 창조주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굴의 기도에 근거해서 그는 아주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소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삶의 지혜는 첫째로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생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뭘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또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우든 아니면 역사에 우리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혹은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공화정 시기에 개선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은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를 거행했습니다. 그때 노예 한 사람이 장군의 전차에 함께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개선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 막 주민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를 환영하고 하는 그런 개선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이겨서 승리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그에게 우쭐해지지 않도록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이 되죠. 과거는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지만 그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뭐 업로드를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서는 등장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서 우리가 조절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present,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동기가 되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지 않을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면에 맞닥뜨릴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맞닥뜨려서 아주 당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 나는 은퇴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은퇴는 남의 일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은퇴할 줄 알았나. 아, 내가 직장에서 잘릴 것을 내가 언제나 생각하긴 했나. 죽음이 남의 일로만 알았지. 내가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삶의 지혜는 단순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굴의 평생 소원인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허탄한 것, 헛되고 거짓되고 속이고 무가치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연상케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헛된 우상, 허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를 구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난 혹은 부,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두 가지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꼭 선하다, 부한 사람이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돈독이 올라서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절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유함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갖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야 부자인가? 그것은 여러분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탐욕을 갖게 되고 탐욕을 갖으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가 성공의 척도가 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가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정말 이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탐욕을 갖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허상,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삶을 누구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단순한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단순한 삶,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합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따로 떼어놓으면 굉장히 잘못 해석되고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절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심플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 아굴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그 지혜는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유해져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골에 땅이 좀 있었지만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유산으로 받았던 시골의 산지가 신도시 개발지역이 되므로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재산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돈이 있기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다, 주세요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이것 갖고 싶은데요. 좀 주세요 하고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결국 돈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말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이나 잘못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았고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대로 사업도 잘 운영되었고 교회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경기 침체가 불어닥쳤고, 거래하던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자신의 사업도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집과 가게가 차압을 당하게 되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달동네에 월세를 내며 건건히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는 고사하고 먹고 살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그만 경비가 허술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가짜 총으로 강도짓을 하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각색한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아굴은 자기 인생에서 가난한 상황이 처해지든 부유한 상황이 처해지든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거나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죄의 유혹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굴의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아굴의 깊은 중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아굴은 그 인생의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의 기도는 가난해도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편리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가난이나 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삶이 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기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의 삶이 넉넉하고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호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단순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려면 첫 번째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노동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맡기신 것입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힘쓰라 하는 말은 열심히 일하라 그런 뜻이죠. 바울은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합리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품의 교환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에집트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 땅에 7년간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간의 대흉년이 될 텐데 이 흉년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심할 것이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이어서 요셉이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독관을 두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의 5분의 1 이를 거두어서 장차 올 기근을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죠.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지명했고 그 일을 하게 하므로 7년의 풍년을 이어온 7년의 흉년 속에서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풍요의 때에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이런 권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가을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저축은 소득이 적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의 어려운 때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생길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실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미래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은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뭐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제 눈빛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축이, 모으는 것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노동의 결과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한탕주의, 투기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도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투기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으는 것이, 내일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 탐욕과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이기적인 삶,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또 나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왜 예수님이 농사를 잘 지어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된 부자농부가 곡간을 짓고 남은 곡식들을 쌓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은 그가 탐욕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동과 나눔의 윤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을 힘써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늘에 저축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받을 때보다 나눌 때 우리 영혼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을 쓸 때에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부당한 독립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기 쉬운 인간의 한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의 불확실한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아굴이 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단순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차지할 그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망했겠죠?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없어졌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팔레스틴을 떠난 적도 없고 12명의 작은 소수에 집중하셨지만 수십억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심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맞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